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6쪽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13절까지 3장 8절로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심으로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르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성경의 말씀을 믿읍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읍시다. 성경은 만고불변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참고 인내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흔히 인내도 한계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번까지 참는다는 뜻으로 백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번까지는 참지만은 101번까지는 참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원래 이 인내라는 말은 히포메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밑에 머무르다, 견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내라는 말은 짓눌려 힘들고 괴롭고 어려워도 견디는 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고 또 참아 100번까지는 참을 수가 있지만은 101번까지는 못 참는다. 우리는 보통 난 3번까지 참는다, 그 다음에는 내가 못 참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열을 올리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내는 끝이 없고 한이 없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이나 15절의 말씀도 오래 참음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로마서 9장 22절을 보면은 역시 오래 참는다는 말씀이 있고, 로마서 2장 4절에도 보면 내가 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음의 참 대명사이기도 하십니다. 이 오래라는 말은 하나 둘 셋 넷 그 수를 세할 수 없을 정도로 참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전서나 베드로후서를 받은 사람들은 초대 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아서 흩어져 이 나그네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가 이 베드로전후서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정권이 기독교를 박해하자 성도들은 박해를 피해서 여러 지역으로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나그네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들이 대접할 때에 엉망 없이 하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집 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밤이 어두면 또 예수 믿는 사람은 집에 가서 우리 한밤 자고 밥 좀 얻어먹자, 한 사람 두 사람이라지. 그러니까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 오니까 대접하는 사람들은 참 짜증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야, 어디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집밖에 없나? 왜 맨날 우리 집만 오느냐? 그런 원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들이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하라는 말씀이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핍박을 받아서 세계로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소아시아의 터키에 가바도기아라는 지방에 가면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큰 산인데 산에 마치 이 아파트같이 아주 구멍이 뻐끔뻐끔 없나, 멀리서 보면 마치 아파트 같아. 가서 보면은
그 산을 구멍을 뚫어 가지고 지하 15층까지 교회를 만들고 그 안에서 신학교를 만들고 살았던 흔적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성지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이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힘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인내해라, 그리고 시험을 참으라, 주님의 재림이 임한다,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2000년이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안 온다 말씀. 그리고 저 악한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못 살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저 악한 사람들을 한 방에만 심판을 좀 내리시지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시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질문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선한 사람을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만들고 악한 사람들을 그냥 두시느냐는 것입니다. 왜 봐주시느냐는 것입니다. 좀 벌을 좀 주시지요. 저기 가만 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왜 주님 빨리 오시지 않습니까? 주님 빨리 와서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안식을 인도해 달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보낸 편지가 오늘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을 때에 초림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대로 찔리시고 창에 찔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대가 깎기 제길로 깎으늘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담당시키셨도다. 이사야 53장 5절 6절의 말씀에 그렇게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피 흘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살찌게 있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성경의 말씀 가운데, 약속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재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량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기다리라, 내가 반드시 오리라. 그러니까 속히 온다. 요한계시록에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단들은 봐라, 안 오지 않느냐, 예수님 온다 했는데 1년 2년 지났는데도 안 오지 않느냐, 10년 20년 70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느냐.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늦게 되어진 이유가, 재림이 확실하지만은 늦은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는 뜻이다 하고 생각하는 제대로된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멸망하지 않고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기를 원하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이 늦어진 이유가 너희들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래 참으시고 계신다. 그리고 늦게 오고 계신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베드로는 염려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단들이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참 유혹하는 가운데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단들은 예수님에 관련해서 그 특징이 예수님 빨리 온다, 지금 당장 올 건데 너희들이 지금 보따리 사가지고 예수님 지금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재산 가지고 뭐 하겠냐.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은요,
자기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재산을 착취하는 것이 이단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긴박성을 급박성을 막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조급하게 만들고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에 불안을 느끼게 해서 그래서 빨리 예수님 맞이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언급합니다. 몇 년 몇월 며칠에 어디에 오실 것이니까 너희들이 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선한 일을 위해서 써야 될 거 않겠느냐. 그러니까 재산을 다 바치라.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실 것이라는 시간과 장소를 이야기한 것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만 아시고 하는데 굳이 우리가 장소와 시간을 알려고 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100%가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끌어서 저들이 자기의 욕심을 사욕을 채우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단은 재림 자체를 부인합니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짠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양 있다 하매니. 봐라, 창조 이후로부터 이 산들과 이 하늘이 그대로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뭐 변화가 있느냐? 아무 징조도 없고 변화도 없지 않느냐? 그런데 뭘 예수님이 오신다고 야단법석을 떨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자체를 부인합니다. 창세 이래로 그런 일이 없다.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면서 사람들은 영적으로 해이해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방종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이단들을 보세요. 얼마나 달콤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지. 너희들은 11조 할 필요도 없고 그럼 뭐 마음대로 그렇게 죄를 지어도 돼도 제사 지내도 되고 오만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이야기들을 해서 달콤하게 유혹을 합니다.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온다. 분명히 옵니다. 인내하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 어떻게 재림하십니까? 10절을 보니까 그러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도적같이 온다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도적이 오는 것 같은 것으로 비유를 했다. 이 도적은 예기치 아니할 때 온다는 게 아니겠어요? 내가 생각지 못할 때에 도둑이 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도 예수님이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쯤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도적이 도둑질 한다고 통보하고 오는 도적이 있습니까? 오늘 김지사 너희 집에 내가 1시에 도둑하러 갈 테니까 가져갈 물건들 좀 잘 준비하고 있으라, 내가 들어갈 테니까, 그렇게 통보를 하고 찾아오는 도적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도적이 무슨 가상 소방 훈련이나 민방위 훈련하는 같이 갑자기 일어난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집안 사람들이 방심한 틈을 타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방심할 때에, 잠잘 때에 도적이 오지,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에 있는데 도적이 뜰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요, 이 유혹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을 열어줄 경우가 있어요. 몰라가지고. 옛날에 저 밑에 자택에 있을 때 우리 수요일 예배 들으러 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우리 원래 아파트에 문을 두둥동동 하면은 사람의 얼굴 비치잖아요. 딱 숨어가지고 그것만 딱 눌리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아버지 심부름 왔다 그러면서 문을 열어주라. 아이들은 아니 우리 아버지 예배 들으러 갔는데요,
아니다, 너가 아버지가 뭐 그 긴급하게 급한 부탁이 있어서 나를 보냈다. 아이들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물을 이렇게 이게 강도 같은 게 와가지고 여기다 칼을 이만큼 차가지고 뚝 들어와가지고 야, 돈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11조 헌금 해놓고 딱 이러 저기 있다고. 또 어디 있어? 어디 한번 몰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을 다 훔쳐가지고 가면서 너희들 집 조심하고 방 조심하고 문 조심하고 있으라. 그러면서 나가더래요. 아이 도둑놈들도 참 예, 눈은 뜨고 빼앗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도적은 그렇게 해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도적은 가스라인을 타고 그래가지고 그 여름에 문 열어놓으면요 가스 그 간을 타고 올라올 수 있으니까 문을 다 잠그고 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참 불안한 시대에 사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명절에 집을 비우거나 운동 경기 등 가족이 관심이 다른 데 쏠려 있을 때에 도적이 온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려고 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결론적인 것은 깨어 있으라, 이 사람들은 정신 차리고 있으라, 그런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정신을 혼란스럽게 해요. 정신을 빼앗기게 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향락에 정신을 빼앗기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에 이렇게 세상적으로 살면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그 길로 빠지면 그런 당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릴 때에, 잠자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활에 열심히 살면서 주님의 재림을 오늘 읽은 말씀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살아야 된다. 12절의 말씀같이 주 예수의 재림을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우리는 땅 위에 잠시 사는 삶인데 이 세상의 전부인 것 같이 착각하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림하셔서 하는 일이 뭐냐. 오늘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일을 드러내서 심판하게 할 것이다.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행위를 다 들추어내 가지고 심판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아마 우리의 행위를 들추어내면 참 부끄러워서 이렇게 숨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참 기쁘게 맞이할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남들이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주일 예배를 지키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고 맞이할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땡땡이 치던 사람들은 주님이 이때 왜 오시나, 내가 일할 때 오시지, 내가 봉사할 때 예수님 잘 믿을 때 오시지, 왜 이때 오시느냐, 그렇게 원망할 사람도 있고, 그렇게 살았던 삶을 다 덜추어내 가지고 심판 안 되면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하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예수님 오실 때에 가슴이 철렁이라 기절하지 않겠어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너무 흉측해서 아침에 말씀드리기가 좀 거북스럽지만은, 그러나 모든 일이 드러난다는 말씀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흉측한 말씀인데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흉측한 말씀이라도 드러낸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행위를 다 덜추어내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는 말씀을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좀 흉측한 이야기지만은 여러분 예를 들어 설명하게 2009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몇 년 전 이야기인데, 제주도로 발령을 받았던 경찰서장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서울의 아이들 때문에 가족들을 다 낳고 혼자 가정을 두고 제주도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지내다가 보니까 유혹을 받았어요.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어떤 여인을 보고 그냥 죄에 빠지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자기 부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람이 났어요.
근데 바람난 남편을 여러분들이 부인이 모른다는 것은 진짜 그 여자에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남편이 바람이 나는데 눈치를 못 챈다, 물정은 있는데 심정은 있는데 물정이 없다,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남편이 바람 나는데 여자에도 문제가 있는 거, 바람이 났는지 말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겠어요? 근데 부인이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이상한 행동을 친 아내는 닥달복귀를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야? 에? 빨리 말해라, 청산해라.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빠진 사람들에게는 뭐 그 말이 들어갑니까? 응? 고민을 하다가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혼을 할까, 그 생각을 하다가 이런 결심을 했어요. 부인이 잠을 잘 자고 있는데 그 밤에 큰 대못을 하나 가지고, 망치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자의 귓구멍에다가 큰 대못을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어요. 그리고 뭐 경찰서장이니까 뭐 병원에 의사들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니까 우리 부인이 고혈압으로 가만히 갑자기 죽었으니까 사망진단서를 걸고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완전 범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속았습니다. 누구도 고혈압으로 죽었는갑다 깜짝까지 속였습니다마는 몇 년이 지났습니다. 사정에 의해서 몇 년 후에 그 친정에서 아내의 무덤을 이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장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오빠가 무덤을 파고 보니까 자기 여동생의 두개골에 이 머리에 큰 대못이 박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는 그냥 자연사가 아니고 타살이다. 그래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조사를 하니까 남편이 죽였다는 사실이 발각이 되어진 것입니다. 완전 범죄라고 생각했던 이 경찰서장이 살인죄가 적용이 되어서 상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죄는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그 죄가 드러나서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양인들과 동양인들의 죄에 대해 반응이 다르다고 합니다. 서양인들은 죄를 지으면 죄의식을 느낀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기독교의 영향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양인들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사실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어쨌든 감추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체면 문화지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죄를 지으면 어쨌든 일단 숨어봐야 되겠다, 이게 본능이.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인이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다면 용서와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동양 사람들은 창피하다, 부끄럽다, 체면 깎인다, 쪽팔린다, 막 이렇게 세상적인 표현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든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죄를 지으면 옷을 벗어서 일단은 머리를 감춥니다. 드러나지 않도록. 여러분이 얼굴을 가린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죄는 값을 지불해야 없어지는 거예요. 죄의 싹선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는 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없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벌을 받았었어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벌입니다. 우리가 덜추어낸다면 참으로 부끄럽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덜추어낸다 할지라도 주님이 대신해서 벌 받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벌 받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벌 받으신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벌 받지 아니하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벌 받아준 사람이 없어요. 대신 벌 받은 사람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벌 받아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같이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같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사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재림을 기다리는 마지막으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의 말씀같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이 임할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라.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나그네같이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사람들아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모르는데 나는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라 했습니다. 우리 히브리 11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모세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주어하고 그 시대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버린 것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다, 버렸다고 했어요. 여러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은 바로 왕 다음에 이제는 다음에 자기의 아버지가 죽으면 다시 왕위를 차지할 사람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애굽을 지배하는, 아니 세계를 그 당시 지배하는 왕이었는데 세계를 지배하는 왕이 될 수가 있어요. 권력과 명예와 그리고 모든 재물을 다 한꺼번에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포기했습니다. 뭐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포기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왕이 되면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쾌락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를 짓는 것보다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믿음 때문에 그것도 포기했어요. 세 번째는 그는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도 믿음을 택하였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도 갖고 싶어하는 것들인데 모세는 믿음 때문에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것을 모세는 또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것을 그는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면 고난받게 되어집니다.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주님을 위해서 능력받는 것을 선택했다.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좋아하지 않는 것을 모세는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이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고 그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가지게 소유했다.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고난받는 것,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가족들과 함께 뿔뿔이 흩어지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그렇게 흩어져 살던 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장차 우리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고 현재의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땅 위에서 예수님 섬기는 믿음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서 영원한 천국을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바라보고 참고 인내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정말로 현실은 점점 타락해 가구나. 아마 여러분들도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 느끼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앞으로 점점 더 타락해져 가겠구나. 타락의 정점이 오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땅의 일을 드러냅니다. 들추어내서 심판합니다. 여러분, 완전 범죄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이 안 본다고 해서 여러분들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믿고 모세가 버린 것을 우리도 버리고 오래 참아 재림의 주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대로 경건하고 거룩한 행실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이 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